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섯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가야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죠.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자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육지에 올라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 중요합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죠. 과거가 뭐요? 어부들이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밤새껏 노력했겠죠. 잡으려 했지만 자주 성경적으로 한 마리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고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 중요합니까?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다시 사명을 망각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요즘 말로 같으면 돈 벌러 갔다는 것이죠. 돈 벌러. 돈 버는 것이 사명보다 중요합니까?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은 각자 다르겠지만 돈 벌 사람은 또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사명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포기해서는 안 될 것. 혹시 젊은 분 중에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사명인데, 이거 세상에서 아직도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명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저 목회자의 사명을 가고 있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내 사명을 그냥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그냥 직분만 받고 그냥 교회 명목상 나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겠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인데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물론 다 내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세상 것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포기하고 사명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스포츠 좀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뺏긴 것 같아서 요즘은 좀 절제를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전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153마리 153 모나비 볼편 생각이 나네요. 모나비 볼편 사장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업했더니 대박났죠. 여러분 밤새 헛수고를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아마 순종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순종들 했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뭐 불평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냥 순종했더니 이거 153마리 이따만한 고기 153마리 이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죠. 모나미 사장 그냥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 말씀을 들고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1억짜리 1억 뭡니까 자루 이상 팔았죠. 더 팔았죠. 엄청 팔았죠.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6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기적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이 변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자 내가 할 일은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야 당연히 교회 부흥이 또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죠.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큰 교회는 부흥이 이제는 됐다 만족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부흥을 이루어가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말씀에 저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열심, 여러분 내 열심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 없는 열심, 성령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여섯 제자가 그랬죠. 열심히 해도 아무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는 부흥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열심보다도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합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 연약함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12절 1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서 주시는 내용이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기적을 맛본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따뜻하게 품어주시죠.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제는 포기하고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또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 연약함을 채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애들아 부를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자.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리고 배 오른배에 던지라.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만족을 하려고 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벌려고 해도 채우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 연약한 믿음, 연약한 모든 것, 지식
이런 것들 여러분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이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솔로몬은 주님을 만났을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또 건강과 또 장수 또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내 영혼이 열된같이 내가 범사에 살려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 이제 새 생명 받은 목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받고 주 안에 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네.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더니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예수님의 제 아들처럼 방황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일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주님이 초대하는 곳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